말씀 되게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 지난주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에게서는 누구입니까? 지난주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모세의 질문 편으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대답 편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은 아마도 이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면서요. 그래서 저를 보내셨잖아요. 모세가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제는 바로 왕이 집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던 벽돌은 그 숫자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나마 잠을 잘 시간이 없고 집을 구하러 다니느라 그나마 입에 풀칠하던 것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을 지경입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과 삶을 걸었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나 싶었거든요. 와, 드디어 뭐 이런 거죠. 근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이거 사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가면서 안 보던 죄도 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이 숨은 그림 찾기라, 말씀이 틀린 그림 찾기라, 말씀을 보며 이제 말씀의 거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말씀과 틀린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에 직면하고, 그렇죠? 생전에 안 하던 이 말씀을 따라가던 삶 시작되어졌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모세 이 세 가지 질문에는 상황과 현실에 대한 반발심을 넘어서서 누가 보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만한 질문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으로 될까? 라는 거죠. 진짜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에서는 아름다운 결과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으로 될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될까?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해결이 있을까? 의심이 생기고 이 의심이 주는 의심이 있고 이 의심이 주는 불신이 있고 이 의심이 준 불신앙이 그들 안에 팽배하고 이거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런 의심의 가장 놀라운 큰 앞잡이가 누구였죠? 지금 나의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받아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고 모세의 질문은 또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숱하게 겪는 일들이지요. 결국 모세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굽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장 1절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두 번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세 번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첫 번째,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는 부분에 이제를 빨간 글씨로 해놨죠. 저게 아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아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경이 꼭 이럴 때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아니, 머리는 좀 말리고 하시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금능역 앞에 또는 버스역 앞에 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시간이 촉박한지 머리도 못 말리고 금방 머리를 그냥 이렇게 감은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막 뛰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 추운 날에 잠바 하나는 걸치시고 뛰시지 뭘 그렇게 셔츠 하나 입고 막 뛰어다니십니까? 이제라고 하는 아타란 이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아타, 이제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것도 이런 하나님이 급한 일에만 쓰는 그런 단어예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3장 19절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한 1년 뒤에 이 강 앞에 설 사람이 아니고 한 달 뒤에 이 사막 앞에 설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똑하니 사막을 맞닥뜨린 거예요. 지금 내가 똑하니 강을 맞닥뜨린 거예요. 누구를 살려야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께 도우셔야 하실 때,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막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길을 만드실 때, 되는 일이 하나 없어서 목을 축일 만한 물 한 모금이 없는 내 인생에 강을 만드실 때, 그래서 맨발로 벗은 발로 하나님이 급해서 막 뛰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이제, 이 아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드리라고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급하시고 그분은 너무너무 간절하세요. 뭐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하여 너무 간절하셔서 이분은 뛰어다니셔야 돼요. 이분은 머리도 못 말리고 막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에게 저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대답은 뭐예요? 모세야,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간절한 존재라는 거예요. 있지 않니? 넌 나에게 너무 간절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항상 네만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가는 마음과 길을 너무 급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해서 이제 너에 대하여, 너의 존재에 대하여, 너의 삶에 대하여, 너의 운명에 대하여 내가 나의 일을 너에게 시작하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어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다 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현실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살아온 세월이 430년이에요. 그렇죠?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란 말이에요. 시작은 그렇지 않았으나 어쨌든 그들은 430년을 노예로,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너에 대하여, 너의 존재에 대하여, 너의 삶에 대하여, 너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일을 너에게 시작하려고 한다. 믿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곱게 들렸을까요?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많은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자녀들이, 심지어 믿는 우리가 실족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사람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430년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은 시간이다라고 해석해요.
72명밖에 내려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큐베이터 안에, 그 미숙아를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어서 250만 명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신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나를 두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형들의 손에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약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 그때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세상에 3년 동안이나 내리 가뭄이 일어났는데요, 쌀 한 톨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지혜로 이 애굽이 비축해 놓은 식량으로요, 애굽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막강한 부강한 제국이 되어집니다. 이때 70여 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가축을 키우기 가장 좋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민을 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 사는 걸 허락을 받아서 바로에게 430년을 정착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72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신 대로 250만 명에 가까운 대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출애굽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만 사랑한 야곱의 편애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녹이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질시와 시기, 그래서 동생을 팔아버린 죄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다 담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비참한 존재적 실패와 처지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기회로 바꿔 놓으십니다. 13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기구한 인생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학교가 되게 하십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지하 감옥에 3년 동안 깜빵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아무것도 버릴 게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버릴 게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밖에 살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냥 버리고 싶은 것들 뿐이에요. 감사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혹독한 3년의 가뭄 속에 아버지 야곱과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과 72명의 가족이 애굽에 이민을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뭐 하시다가 430년이 지난 이제서야 라고 말하겠으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토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430년의 고생, 눈물, 한숨, 다툼, 갈등, 고통, 치가 뚫려요. 다 내 인생에 없었어야 할 사건이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고 어느 것 하나 쓸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중에.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은 430년의 고생, 고통, 눈물, 다툼, 갈등, 이게 있었어야 할 사건이 되고 만나야 돼야 될 사람들이었고 한순간에 버릴 게 없는 인생이 되더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특별히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사느냐 사지 않느냐로 갈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실래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 말씀에 제가 너무 격려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너무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제 이름을 넣어본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람 기훈아, 이제 하나님인 내가 기훈이 너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거 보실래요? 가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저 가로 안에 넣어서 격려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람 창혜야, 이제 하나님인 내가 창혜 너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 기보야, 이제 하나님인 내가 기보 너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 신혜야, 이제 하나님인 내가 신혜 너에게 하는 일을 신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람 병건아, 이제 하나님인 내가 병건이 너에게 하는 일을 병건이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다 할까요? 원고에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찬양을 엎조르게 됐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구속사 안에 우리를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구속은, 저의 믿는 구속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라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눈앞에 그 어떤 될 법한 일이 없어도 여러분이 믿는 구속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믿는 구속은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딸을, 제 아들을 믿는 구속은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어느 목장의 보고서를 보고 또 가만가만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에게 말하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인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면 그럴 때마다 목장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또 했어요. 저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라고 하면 마음을 다하여 목원들이 또 막 중보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나를 두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로 사는 삶, 남편으로 사는 삶, 더더구나 목사로 사는 삶, 참 여러분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울타리를 나오게 되면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되겠나 싶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얼른 다시 나를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울타리 안으로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또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안 되지만, 현실이 비참하지만, 또 자빠졌지만, 또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를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두는 거. 둘째 딸이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선교를 많이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앞서는 거예요. 더더구나 딸이잖아요. 거기다 또 나라가 제일 많이 성범죄가 일어나는 인도인 거예요. 거기다 벵갈 지역이래요. 또 인도 내에서도 또 인도는 헌법이 있지만 각 지역은 헌법에 거의 그걸 통치를 받지 않아요. 인도는 지역별로 그냥 그 지역의 장이 거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치안이 정말 안 좋은 데가 인도이거든요. 근데 선교를 나가니까 핸드폰을 다 걷어버렸어요. 그래서 소식이 오지도 않고 소식을 보낼 수도 없어요. 혹시라도 와이파이가 지나가는 지역일 때 카톡은 된다고 말을 해서 카톡을 한 통 보내려고 제가 카톡창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프사를 찍어 놓잖아요. 프사 밑에다가 이 말씀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있거든요. 제가 신학을 시작했을 때, 개척 시작했을 때 참 많이 붙잡고 울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갈 바를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나를 두고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딸이 동일하게 붙잡고 인도 땅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이 걸음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믿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이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고 절대로 여기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으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뭔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비참하고 냉혹한 거예요. 그나마 벽돌을 만들 집도 주지 않고, 그나마 먹던 밥 한 끼를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잠 한숨을 청할 시간이 없을 만큼 시간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염려에 쫓겨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오리무중이고 비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될까 싶어요. 될까? 힘이 붙이죠. 어느 순간 믿음보다 내 현실이 크고 내 염려가 태산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요. 이렇게 대답하신다고요. 다시 보십시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별거 없어요.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고,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손이란 단어 있죠. 강한, 이건 다 하자크란 단어고, 성경의 손은 야드라는 거거든요. 팔도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강한 손, 하자크,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 단어는 여러분, 사용하는 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저 단어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국을 끓였어요.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럼 뭘 넣죠? 국간장을 넣던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물을 무쳤어요. 나물이 너무 써요. 그럼 나물에 뭘 좀 넣어야 되죠? 설탕을 좀 넣어야죠. 그래서 쓴 걸 좀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 이 하자크 야드는 이러이러할 때만 이 말을 써놓은 거야 라고 성경사전에 딱 정해놨어요. 보실래요? 어떨 때 쓰는 건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는 이러이러한 때는 나에게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완고함이 있을 때, 그에게 돌이키지 않는 불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은 나타난다. 두 가지예요. 이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셔야 할 때 이 하나님의 하자크 야드가 나타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완고함이 있을 때, 그에게 돌이키지 않는 불순종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강한 손은 나타난다. 이 용품에만 이 단어를 써라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보세요.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전부 해석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고 신앙을 망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에 대한 해석입니까? 요셉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셉 자신의 13년의 종살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해석이에요. 만일 여러분 저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형이란 놈들이 나를 팔아쳐먹어? 이 애굽에서 13년 내가 종살이로 살았어. 알아? 니들이? 내 삶을 니들이 아냐고. 내 눈물, 내 한숨 니들이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여줘? 한번 겪게 해줘?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 라고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처럼 해석했다면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이 그 형들을 죽이는 복수의 피비린내가 나는 복수혈전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구속사 안에서 자기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으로 현실을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저 말은 좀 잘못됐어요. 더 정확한 말은 이 말입니다. 해석은 현실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지금의 내 모든 비참한 현실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고 쪽박을 차는 현실 가운데 있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놓고 하는 해석은 현실을 이기기 시작하는 시작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되겠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징계가 되고 책망이 되는 말씀이겠지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완고함, 돌이키지 않는 불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징계와 책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의 개입은 그것이 무슨 징계이든 책망이든 단 한 번도 죽이겠다고 개입하신 적이 없고, 살리시겠다고, 고치시겠다고, 돌이키겠다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이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요나의 고래 속의 3일, 이 고래 뱃속에서의 3일은 고난 아니고 징계 아니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그죠? 이것이 안 보이고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3년 가까운 요셉의 지하 감옥 생활은요, 말씀대로 살아도 별 것 없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동침하자, 끝까지 그가 거룩을 지키지 않겠어요? 근데 그랬던 결론이 별 수 없는 감옥 생활 3년에 가까운 생활이었어요. 비참한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구속사 안에서 그 인생을 들여다보니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국무총리가 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신 역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두려움은 죄 가운데 사는데, 불순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징계로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잘 벌리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데, 불순종 가운데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감격과 감사는 죄 가운데 사는데, 불순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 그분이 꼭 내가 깨달을 만한 사건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하시고 죄된 나와 직면하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내 불순종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 첫 번째 저 말씀은 샬라흐라는 단어예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있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건 가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건 바로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430년을 노예처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었어요. 더더구나 지금 현재적으로다가 그들이 몸소 당하고 있는 현실은 집도 주지 않아서 잠도 밥도 설치는 그런 현실 아니겠어요? 여기서 집은 잃어버린 우리의 건강일 수 있고요, 틀어져 버린 그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어요. 오매불망 원하는 행복, 평안, 안정감이고요, 부유하고 넉넉한 걱정 없는 그는 삶의 풍성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가려면 가라, 마지못해서 가게 내버려 두고 바로가 자기 의지를 집어넣고 막 신하들을 불러서 계획을 짜서 막 쫓아낸다? 애굽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이제 8절까지인데 이게 좀 화면이 커서 한 말씀을 한꺼번에 딱 집어넣어야 말씀이 더 확 눈에 들어오는데 형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보십시다.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두 번째인데요. 여는 말씀의 시작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로 열어요. 그리고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말한 적은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4절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심수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 하나님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훈아 나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비참한 현실 때문에 될까? 하나님 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지금 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애들이 넷이니까 올해까지 제가 꼭 입시를 4번 치르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척척 대학에 붙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여러분 그리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목사의 체면이 있지. 할렐루야.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붙여주세요. 막 이렇게는 기도했는데 목사의 체면이 뭐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살기 전에는 맨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러다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니까요 붙여주세요 기도하다가 기도 말문이 확 막히는 거 있죠.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자녀를 위한 제 최선의 기도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다 알아주는 좋다 말하고 대단하다 말하는 그 길에 그 자리에 제 자녀들이 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세상에 이만한 기도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습니다. 구속사 안에서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욥의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성경이 소개하거든요. 근데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지 않고 거지가 되었던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욥이요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극다 나중에는 기왓장으로 걸려가야 하는 그 질병의 길이 욥에게 가장 선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심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만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여러분 저 심판의 대상이 바로로 한정되어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겠으나 저 심판의 대상이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면 이건
머리털이 쭉 펴서는 얘기가 되겠죠. 그 심판의 뜻은 세페트라는 단어인데요, 재앙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형벌이란 뜻이에요. 다시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본문에서는요, 열장을 통하여 바로를 심판하는 심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고 다윗에게도 있었던 일이고 뭐가요? 이 심판이.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런 심판하는 이유가 뭐죠? 보시겠어요? 너희를 속량하여, 가을이란 단어인데요, 되사오기 위함이다 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너를 되사오고, 죄로 인한 저주와 실패와 눈물과 한숨에서 너를 되사오고, 불순종으로 인한 사망과 고통과 삶의 무게에서 너를 되사오기 위해서 때로는 너의 인생 중에 내가 심판으로 함께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에 대하여 너무 급한 사람이고 간절하다. 이게 하나님 중에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여러분, 또 이 대답인 거예요. 야, 난 절대로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너를 빼앗길 일이 없을 거야. 나는 내 아들을 주었어라도 너를 다시 되사올 거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어라도 나는 너를 되사오고 말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 물었지. 나는 너를 절대로 죄에게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국을 7절 8절에서 말씀하세요.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구속사의 결국,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에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그래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여러분 혹시 양세찬 게임이라고 아세요?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요즘 하는 게임이어서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몇 사람이 둥그렇게 둘러앉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제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만일에 정성남 안수 집사님이면 정성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정해가지고요, 메모지다가 포스트잇에다 적어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마에다 딱 붙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사님은 몰라요, 제가 뭘 썼는지. 그리고 여기에 자기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그렇게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뭐가 적혔는지, 내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뭐가 적혔는지 다 알아요. 그럼 질문을 해가면서 여기에 뭐가 이름이 적혀 있는지 맞히는 게임이에요. 저희 집은 25일 성탄되면 꼭 저녁에 선물 교환을 합니다, 가족끼리.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해요. 각자가 게임을 한 가지 준비해 갖고 와요. 그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제 제가 하는 게임은 아이들이 기대하지 않아서 시키지도 않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시키지도 않고. 제가 이제 성탄에 저녁에 늦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모여 앉아서 이제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세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아내 이마에 뭐가 붙었냐면 사개오가 붙었어요. 예. 우리 아들 이마에는 뭐가 붙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미키마우스가 붙었어요. 미키마우스. 예. 그리고 우리 막내한테는 왕눈이라는 게 붙었고요. 뭐 이렇게 분명히 붙었어요. 근데 쳐다보면 제가 되게 웃겼어요. 그 좋은 날에 유쾌한 게임을 해도 뭐 할 판인데 자기 이름 뭐 쓴 게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맞히느라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비싼 밥 먹고, 그죠? 그 좋은 날에 이거 못 맞춰가지고 막 뭐야 먹는 거야? 뭐 이러고 앉아있고 그걸 막 맞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일 먼저 맞췄더라고요. 사교 제일 먼저 맞히고요. 다 못 맞춰.
그리고 이제 씨름하고 있는 걸 보고 웃고 있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이 월요일이니까 성탄이 화요일로 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이렇게 착 보다가 너무 깨닫는 바가 있고 스치는 바가 있는 거 있죠. 이제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 말씀을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이마에 붙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이마에. 이제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은 여러분 각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봉투를 샀어요.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다 적었어요. 지금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양세찬 게임처럼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제가 이름을 좀 붙이고 싶은데 그러면서 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아직 끝이 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 한 사람 이 주신 마음을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기도를 탁 하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자면 넌 나의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 있죠. 이걸 그분이 이마에다 붙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넌 나의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또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넌 나의 기대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내가 너무 편하고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편하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뭐만 시키면 안 한대. 이분은 이마에다 아내라고 써붙여놔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은 너무 편하고 좋대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여러분 너는 항상 너를 사랑하는 나를 보람 있게 해. 이것도 너무 감동이 있지 않아요?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는 보람 있게 한대요. 그분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이름 옆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또 한 분은 난 내가 항상 너무 애틋해. 또 한 분은 너무 지금 어려워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넌 내가 한순간도 너를 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울컥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분을 놓은 적이 없대요. 어떤 분은 늘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항상 너무 따뜻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넌 나의 시선이 항상 너에게 머물게 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정말 새로운 거 있죠. 얼마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감동을 주시냐면 나의 시선이 너에게 항상 머물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항상 나를 쳐다보세요. 항상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겹칠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이번 주간에 되면 다음 주에 여러분 이름을 따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 아직 이 설교 준비를 다 끝내지 못한 거죠. 한 분 한 분에게 단지 저에게 주는 감동이지만 이 감동들을 아직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 봉투에 이름을 써놨지만 감동들을 담지 못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죠. 근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내가 보리라 빨갛게 해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건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도 아니죠.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되게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 달리 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리라 뭐예요? 미래 시제죠. 그렇죠? 저에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하여 선택해야 될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에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게 뭘까? 이 질문을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삶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앞에 불렀던 찬송의 찬양이 2절인데 각자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게 따로 있겠죠. 그러나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되는 건 이 2절 가사입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선택 하나는 이 24년 한 해 동안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내 인생을 밀어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도대체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이 놀라운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결국이 되게 하셔서 성립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